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새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곤고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용기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늘 감사가 있는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오늘도 눈을 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가정을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많은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족 모두에게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혹여 연약하여 오늘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시간으로 나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넉넉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어제의 비유는 두 아들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비유는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포도원 농부 비유라기보다도 악한 농부 비유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때려 죽이고 또 종들을 보내었는데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많이 종들을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을 죽였다고 그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의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사회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당시에 그 농경 또는 그 땅에 대한 그 소유권에 대한 그런 사회법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이제 3년 동안 주인이 특별히 연락이 없으면 그 땅은 누구 거가 되느냐면 그 땅을 경작했던 농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3년이라는 시간은 뭘 얘기하느냐면 당시 오늘날과 같은 무슨 문서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 이렇게 국가가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걸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한 사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은 주인이 죽을 수도 있는 시간이고 또는 전쟁과 기근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 그 소유권이 금방금방 바뀔 수 있는 여건들이 오늘날과 다르게 많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면 당연히 누구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그 땅을 소작했던 소작인이 그것을 갖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합법이 된 세상의 그 유대의 사회상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살고 그 밑에서 소작인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타국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 왔다고 되어 있느냐면 열매 거둘 때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매 거둘 때가. 그런데 그 33절 말씀을 보시면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도나무를 작은 걸 갖다 심었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은 보통 3년에서 4년이라고 그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포도가 한 그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거 방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 4년 정도가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됐지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세를 받으러 오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야, 이거 조금만 있으면 이 땅은 누구 거가 될 수가 있는 게 그동안 연락이 없었으니까 내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면 죽여버리는 거죠. 아무 소식이 없는 것처럼. 가면 안 되니까요. 또 종을 보내고 종을 보내고 종을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을 죽이면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비유가 조금 이해가 될 부분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죠. 그런 거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법적인 일들이 있을 때 직접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무효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성전을 정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는 대제사장들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침해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익이 침해됐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세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전 들어 올라갈 때 그 환전할 때에 거기서 또 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물건 팔 때 거기서 수수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근데 그걸 누가 잘 아느냐면 대제사장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은요 비유를 얘기해도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슬쩍슬쩍 돌려서 얘기해도 야 저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듣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 비유를 들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네들은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게? 여러분 오래되면요 굳어지면 그럴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 대제사장도 성전에 늘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에는 성전은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돼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의 행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의도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라기보다도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다라고 암암리에 인정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드러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안타깝지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대제사장의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 행위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뭐 한다 그랬어요? 진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했던 세상을 한때 풍미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끝이 다들 어떻게 됐던 거예요? 안 좋지 않습니까? 잘 가야 됩니다. 조심해 가야 되고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를 비난은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 있거나 그리고 이상한 길로 간다 그러면 철저하게 비판을 할 줄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살아요?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겁니다. 목사에게 자꾸 순종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지 아무거나 막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처소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포도원의 주님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조심성과 긴장감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